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우리 북기동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3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많은 분들이 동티모르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신앙생활도 한국에서 했고요. 전통 있는 교회, 북기동 교회. 아마 제가 10년 전에 한번 교회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만, 우리 김주원 담임 목사님만 뵙고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너무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 제가 어제 와서 내년에 100주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그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기뻐하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런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남전도의 3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나누고 또 동티모르 선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제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선교사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선교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왔는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해서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제 두 가지 우리 동티모르 단어를 한번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빈도. 예, 벤빈도. 이것은 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것은 이제 포르투갈 말로도 되고 우리 테투노로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따르디. 보따르디. 띠를 올려야 됩니다. 그냥 이게 저 충청도에 가서 하니까요 내려요. 보따르디 이런 반대고 보따르디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포르투갈어인데 테투노도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테투노는 어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휘가 없는 것은 이제 빌려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외래어는 이제 영어 같은 걸 많이 빌려다 쓰지만 이제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을 많이 빌려다 써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굿 애프터눈입니다. 그게 오후 인사예요. 그 동티모르도 인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본디아, 보따르디, 보노이티.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인도네시아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가 동티모르 가니까 인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시간별로 있어요. 그래서 인사 11시 요 때면 아침 인사를 해야 되는지 점심 인사를 해야 되는지 항상 시계를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막 합니다. 틀려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따르디 이거는 이제 점심 인사고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사 남전도에 또 우리 회원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늦게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도 늦게 받고 선교사도 늦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는 많이 안 해봤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북기동 교회 오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름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2절서부터 16절까지는 사람 이름들만 엄청 나오죠.
사람 이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년초가 되면 성경 통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창세기나 또 신약성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사람들 이름이 또 우리 입에 그렇게 익숙치 않는 이름들이 많아요. 발음도 틀리고요. 그래서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건너뛰어서 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볼 때는 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또 사람들 이름이 어마무지하게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올까? 그냥 예수의 세계라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건너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발음도 쉽지가 않고. 근데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아이콘 아시나요? 아이콘. 한 두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콘을 두 분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이렇게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렇게 또 핸드폰, 모바일 핸드폰을 이렇게 키면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콘을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데로 들어가요. 이게 아이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상징적인 겁니다. 어떤 대표성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와 마찬가지예요. 기호.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누르면 거기 본질적인 게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콘을 한번 사전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대표적인 상징, 뭐 기호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저는 마태복음 1장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이콘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듣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듣기는 5,000명 정도 된대요.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이콘이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이콘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핵심은 기독론이면서 신학적인 것은 기독론이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의 선지자 정도,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다윗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예수는 누구인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이콘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아이콘인가요? 나를 누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나를 누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나타나나요? 아멘입니까? 주여입니까? 한쪽에서는 아멘, 한쪽에서는 주여. 주교는 아니죠. 주여 이렇게. 근데 우리 북교동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아이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실에 딱 들어오면서 이쪽에 있던 그 떡나눔과 쌀나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새신자들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좀 많이 부족했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지금도 동팀으로 선교제에 있지만 어떨 때는 이웃 사랑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동티모르는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사고는요 철저히 유럽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처음에 갔는데 이제 한 교회에서 가자마자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나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언어도 안 되죠, 아는 데도 없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선교사 동팀으로 처음 갔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배당 하나 건축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 동네를 갔어요. 소개를 받아서 갔더니요 교회 건축 이제 직원회 같은 그 회의인데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했어요. 우리는 회의하면 어른들만 나와서 이렇게 관계자들만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아이들서부터 다 나와요. 어른들까지.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오면 이제 한 끼가 해결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해줘요. 애기라고 보지 않고 한 인격체를 인정해줍니다. 이게 서양식이에요. 동티모르가. 이제 그런 가운데 문화가 너무 다르고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고 아직도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 살면 적응되겠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또 오전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우리 북교동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철저히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 시야에 들어온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모르겠죠? 오고 싶은 교회 있나요? 없나요? 이게 평범한 문구 같지만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멘? 정말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놀 데가 교회밖에 없었고요. 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저희는 밥을 안 주세요. 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그리웠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오늘 차를 마시면서 그 문구가 저에게는 각인됐어요. 오고 싶은 교회. 아멘.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더욱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계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믿음. 믿음의 아버지. 그렇죠? 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 첫 마디 아브라함을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1장까지는 우리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11장 후반부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런데 갖다부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거기서 살만하지 않았을까? 터전이 거기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연구하고 유추합니다. 내려놓고 나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 고향을 떠난다는 거, 내 가족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그때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아이콘.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한게 나타나요.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로 저는 아브라함의,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나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남았던 아브라함.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인데요. 다윗은 왕이라고 표현도 됐지만 다윗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다윗하면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나요? 다윗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민감했다, 영성이. 자기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게 영성이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놈이 누굽니까? 당신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런 별칭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별칭을 줘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원하는 별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다윗도 많은 일을 이루었죠.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영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이 곳곳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윗 같은 삶, 아브라함 같은 삶.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만 누르면 정보, 죄송합니다. IB가 아니라 AI. AI 한 3, 4개월 전에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독일에서 AI 목사가 예배 인도를 했고요. AI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AI를 왜 목사라고 불렀을까요? 그 사람 안수 받으셨나요? 그분 설교가 성경으로부터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에서요 녹여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영광도 있었지만 늘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 우리 동티모르에는요 사람 이름이 거의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동티모르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제 카톨릭이 96% 정도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카톨릭 문화입니다. 이름도 거의 다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구원자도 있고요, 예수도 있고요, 일요일도 있어요. 도밍구가 일요일입니다. 도밍구가 일요일이야 하면. 그리고 뭐 성경에 이런 베드로 뭐 이런 분들은 뭐 어마무지하게 많고요. 다 성경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에는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뜻은 무엇인가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름에는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에게도 이름이 있을 때 저도 이름이 3개나 됩니다. 3개, 2개죠. 2개. 어렸을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고요. 또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불렀던 이름은 국명이에요. 국명. 나라국 밝은명. 그러니까 발음이 쉽지는 않은데 뜻은 아주 좋습니다. 나라를 밝게 하는 사람, 큰 인물이 되라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져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름은 이제 현성인데 속희연의 성인성. 그래서 무슨 뜻이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저는 제 생일날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인이 된 줄 알았어요. 4대 성인이 아니라 5대 성인 중 한 명이 전 줄 알았어요. 학교를 안 가요. 제 생일만 되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문을 닫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알게 됐어요. 내 생일이 바로 석가탄신일이구나. 그래서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학교를 안 가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져줬을 땐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뜻이 있죠.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사울이 누군가요?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장인으로부터 쫓겨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한 그 다윗.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내가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 그런 헌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고요. 바울 서신에 봐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오죠.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영생.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가운데 한치의 흐트림도 없었고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부활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절로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사셨던 분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으로,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우리 북교동 선교교회와 우리 3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이 한 5분 정도 될 겁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동팀으로 선교, 또 동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틀어줄 수 있나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저희가 이제 동티모로 선교를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동티모로는 이제 아셨죠? 어디에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시면
한번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발리와 호주 그 사이에 띠모르라는 섬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해요. 띠모르라는 섬. 거기에 이제 동쪽만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고 서쪽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그래서 아마 지구상의 분단 국가가 한국과 띠모르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동티모르와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요. 비자피만 있으면. 왜 저렇게 갈라졌냐면 동쪽은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었고 서쪽은 네덜란드가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하게 됐습니다. 1512년 정도에 포르투갈이 동티모르라는 띠모르 섬에 처음 들어왔어요. 1515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포르투갈이 띠모르 섬에 딱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앙골라, 뭐 모잠비크, 네덜란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막 각축장이 됐을 때 네덜란드하고 이제 포르투갈이 협정을 해서 서쪽은 네덜란드, 동쪽은 포르투갈 이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가 포르투갈로부터 지배를 480년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1975년 11월 달에 이제 포르투갈이 더 이상 동티모르를 식민지 지배할 수 없는 국력이 엄청 약해졌고 경제 대공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독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인도네시아 공수부대 6만 명의 딜리에 투하가 돼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6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립한 것이 2002년도 5월 20일 한일 월드컵이 막 열렸을 때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티모르를 21세기 최초 신생 독립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도 지방에 가면 왕이 있습니다. 이제 숙구라고 하는데 이제 추장 정도죠. 추장이 그 동네를 다 관할했어요. 입법, 사법 뭐 다 모든 행정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인구는 1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땅은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하고 산악지대입니다. 80%가 산이에요. 그래 큰 산맥이 있고 해변 쪽으로 이제 도시가 좀 형성돼 있고 이제 그 정도고요. 또 종교는 이제 카톨릭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96% 정도, 개신교가 2%, 이슬람이 2%, 그게 이제 토속 종교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선교지 상황은 선교 활동하는 데는 이제 보신 것처럼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종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유교나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호적에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진짜 팝니다. 추방이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동네에, 그럼 그 동네 이장이 다 불러 모아요. 동네 사람들 인민재판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냐? 믿겠다. 그 전에는 이제 매를 때렸었고 지금은 매를 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추방합니다. 그 동네에서 추방하고 그 부모들은 그 동네에서 결정된 거 다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이 다 끊깁니다. 어리던 뭐 대학생이든 상관없어요. 모두 끊깁니다. 집에서도 추방되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학사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서 있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이렇게 데려와서 학교 보내주고 같이 기숙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묵상하고요. 지금 계속 이제 10년째 하고 있고 저녁에는 자기들끼리 7시 반에 이제 마무리 기도 예배하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 전에 우리 동티모르의 그 선교사,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는 아니지만 영국이나 독일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사역한 것을 보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이 되고 나이도 성인이 되면 그들 스스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동네에서 집안에 추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 목회자가 된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 지금 현지 목회자 중에서 30% 이상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도, 12년도 협력 선교사, 제가 이제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단에는 40세 이상은 교단 선교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42인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란 국장님이 인도네시아 협력 선교사 2년 나갔다 오면 이제 교단 선교사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나가서 언어했고 무슬림 사역을 또 도왔고, 이제 소천하신 이재정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제가 팀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섬겼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제가 들어와서 교단 훈련 24기 받고 2014년대 동티모르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2텀째 하고 지금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찬양 가운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제가 이제 안식년에 들어오니까 그 은혜라는 찬양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목처럼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골 교회를 가서 그 찬양을 딱 듣는데 나의 모습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또 은혜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지런해서요? 여기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 특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감사 노트도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쓰시나요, 감사 노트? 물론 마음에 쓰시겠죠. 마음에. 오늘 감사는 뭔지. 저도 오늘 쓸 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은혜가 없어졌고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요. 근데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행을 안 가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언어는 테투노는 자유롭게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2%의 부족. 현지교회 설교하면서도 한국어가 떴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외국인으로서 갈 수 없는 그 벽이 있지 않습니까? 2% 미세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내 안에 눈물이 많이 없어졌고요. 저는 2014년도에 동티모르 가면서 제 기독화에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동티모르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아직도 제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하나 자석 카드가요. 지금도 그 꿈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술적인 신앙과 십자가 복음이 맞물려 있는 곳, 혼합되어 있는 곳.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그들이 찾는 사람들은 박수무당이라는 것. 누구를 막는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김주원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 번역도 했고요. 테투노로 매일 성경책 묵상지도 번역해서 지금 3년째 발행하고 있고요. 그 조그만 땅 가운데 동티모르가 있지만 너무 자연적으로는 힘들어요. 우기 때는 갈 수 없는 산 꼭대기는 2,000m, 3,000m는 길이 무너져서 갈 수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인터넷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성경 번역과 말씀 묵상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많이 열악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동티모르 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 오피라는 선교사님이 축구 선교 잘하고 계시지만 축구 선교를 제가 12년 준비했어요. 어린이 지도자 자격증도 땄었고요. 대한축구협회 거를. 그 12년을 준비했어요. 2002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거의. 인도네시아 2년 있을 때도 저는 축구 사역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동티모르 가니까요. 하나님의 사인은 축구 선교가 아니에요. 자꾸 말씀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저와 저희 집 사람이 동티모르에 들어가서 그 딜리 시내를 3개월 정도 3-4시간씩 낮에 걸으면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갔던 축구 선교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를 내 노트북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싹 지워버리고 이제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이렇게 신경 쓰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년, 청년 성경 캠프입니다. 1월 첫째 주 아니면 1월 둘째 주에 일주일 모여서 성경만 저희 공부해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통독하고 그룹별로 나누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신구약을 오가면서 지금 9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2016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코엔 대학교라 코엔 신학대학교를 개교해서 지금까지 현지 목회자 중심으로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학은 아니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현재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그 사역하고 있고요. 거기에 오지 못하는 우리 현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또 지역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루 온종일 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 모임을 지금 2군데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군데를 더 해서 5군데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동티모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고 그냥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냥 모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하려고 했더니요, 부끄럽게도 아는 것도 없고요,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너무 동티모르 영혼들을 깔봤어요. 선교지고 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라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고요, 그들에게도 생각이 있고요, 그들에게도 모든 게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더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르칠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세요. 오셔서 우리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눈물이 많이 좀 메말랐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동티모르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데서 거기까지는 오토바이 타고 13시간을 가야 돼요.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고요, 버스는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버스는 가다가 빵꾸가 나죠. 또 이제 길이 비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승객 중에서 이제 차멀미하는 사람 있죠. 그래도 화장실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제가 그 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다 무너져 갔어요. 비가 새고요, 벽돌이 깨지고요, 교회 바닥은 염소 똥
돼지, 소똥 아주 범벅 그 청소하는데 2시간 걸렸고요. 간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갔는데요, 한 3개월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4달째가 되니까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10시에 약속했는데 10분을 기다리고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11시가 돼도 한 명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기에 책임자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데려왔어요, 그 학생들을. 근데 그날은 안 온 거예요. 1시간 반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리고 저하고 저희 사역자가 청소를 싹 해놓고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니?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니? 그러면서 네가 예배하라. 네가 예배하라. 저는 그때 처음 혼자 예배 드려봤어요. 처음 혼자 눈물로 예배를 드려봤어요. 큰 길가에서 20m도 안 떨어져 있는 그 교회, 문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그 교회 밖에는 비가 오고요, 그 안에서는 찬양 소리가 나니까 학생들이 가다가 다 쳐다보더라고요. 앉아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동티모르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예배하길 원한다.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연적인 거, 지리적인 거, 환경적인 게 너무 열악해요.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무너진 데 너무 많아요. 대나무로 그냥 곳곳이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데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기가 12월 달에서 또 5월까지 되는데, 우기가 오면은 현지 목사들도 갈 수 없는 그곳, 길이 무너지고 또 흙이 황토흙입니다. 차가 미끄러지고 하는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 제가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섬기는 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티모르에 지금 시대는 21세기 시대지만 모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 교회는 문서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도 없고요, 선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1930년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아따오라는 섬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입으로만 전해져요. 근데 그때 믿었던 분들이 지금도 2분 살아계세요. 지금 102세, 103세 되셨어요. 그분은 제가 가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제가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분 말고도 이제 많은 동티모르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1세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이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티모르 순복음교회, 그 교회 역사, 선교 역사를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책으로 출판하려고 해요. 한국어와 테투너로 출판해서 그 교회에 기증하려고 해요. 그리고 복음 들어왔던 그 아따우르 섬에서부터 배를 타고 알로르라는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아따우르 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찍어서 한국 교회가 그걸 섬겨주면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그걸 동티모르 교회에다가 기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너희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내려왔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또 달라요. 동티모르에서 한국은요 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끝부분에 코리안 드림, 저희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 중에서, 한국에 와 있는 학생 중에서 2명이 지금 진도에서 일하고 있어요. 진도. 제가 연락은 못했는데, 그리고 동티모르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동티모르에는 교민이 200명도 안 돼요. 200명도 안 돼요. 다 긁어모아도. 긁어 모은 데는 표현이 그렇지만 다 합쳐도
200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사님이 계십니다. 놀래지도 않네요. 교민 200명의 대사님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동티모르만 있어요. 동티모르가 독립할 때 그만큼 한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한국에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일하는 우리 동티모르 근로자들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드림이에요. 한국 가면 노다지다. 한국 가면 땡이다. 동티모르 보통 이제 최저 임금이 115불입니다. 그러면 환율로 따지면 15만 원이 좀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한국 가서 하면 한 달에 1년치 월급을 받죠. 1년치. 그래서 동티모르도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제 연로하신 분들만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동티모르 선교사로서 동티모르 교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새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출판 사역과 미디어 사역을 좀 이제 다음 텀서부터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과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좀 동티모르 땅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또 일반 학교도 또 아니면 기도하는 집으로도 목회자들 수양관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출판과 미디어 사역. 미디어 사역은요, 요새는 이제 유튜버들 보니까 장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냥 핸드폰하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을 모셔다가 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젊은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읽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지금 학생들이나 시골이나 산에 보면요 다 스마트폰을 뒤 호즘에 넣고 다니고요, 이어폰을 다 끼고 다닙니다. 식사를 못해도 지금 동티모르 1인당 GMP는 한 600불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커피와 석유와 그것을 다 이제 판매했을 때는 2,600불 정도 되는데 실질은 엄청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걸 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출판과 미디어 사역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동티모르의 모든 영혼들이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아멘. 예. 문화도 습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문화, 내 몸속에 체질화되어 있는 문화, 생각, 사고, 편견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우리 북교동 성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동티모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북교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3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북교동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은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교동 성결교회 역사와 또 전통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동티모르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3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 그들의 발길과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